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헤브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에 위치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에요.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무덤이 있는데 그 땅을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죽고 자기 부인의 시신을 헤브론에다가 묻었는데 그 땅을 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거기다가 무덤에 안치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어서 그 헤브론에 묻히고 나중에 그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히고 그 손주 야곱도 묻히고 거기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무덤이 된 게 헤브론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헤브론에 이스라엘에 예비된 무덤들은 저렇게 돌 무덤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돌이 굴려져 나갔어요. 나사로도 주님이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가 굴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굴에다가 마지막 때 부활을 믿고 시신을 저 굴에다가 안치했어요. 저 사라의 막벨라 굴, 그거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23년 전에 산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막벨라 굴에 매매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매매 계약서예요. 그 지역이 나와 있고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돈 거래 내역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매 계약서까지 기록했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1절에 보세요.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한 32살쯤 된 거예요.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사라도 127세나 살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갔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존에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슬픔 속에 장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에요. 원래 자기 땅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그 땅을 놓고 이제 이주민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부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자가 돼서 많은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자기 조카 롯과 이제는 분리가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조카 롯은 들어갔다가 거기서 망하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은 땅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떠돌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이 죽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지역이 헷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족속의 땅이었는데 그 헷족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써라.
아브라함, 넌 참 착한 사람이니까 너 네 부인을 내가 공짜로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다 매장해라.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거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짜로 받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로 받았더라면 그거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땅을 팔라는 거예요. 경황이 없고 자기 부인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이 없고 매장할 무덤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쓰라는 거를 꼭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이거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과 그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그 밭과 그 무덤을 살 테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아니 그 집이 그냥 쓰라고 하니까 왜 쓰지? 그거를 돈 주고 자꾸 사겠다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이다 그런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18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을 줬다. 아브라함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 그 땅 주인이 해쪽 속 에브람이에요. 에브론에게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되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그 돈이에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매매가 끝났어.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당시에 한 1억 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 한 1억 되는 돈을 주고 그 가치는 그 당시의 가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금값과 은값이 지금은 금이 더 비싸지만 옛날에는 똑같은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아브라함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 때까지가 주전 2,000년이고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니까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4,000년 전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땅 매매 계약을 여기다가 써놨나? 이게 무슨 설교거리가 되나? 설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셨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하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주민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지불한 거예요. 간혹 우리 강화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장로가 돼서 신앙이 좋았는데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쓰지 않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 장로님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재산을 교회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뺏기는 거예요. 왜? 매매계약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매매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야 돼. 다시 돈 주고 사셔야 돼. 그래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발이 되지 않아서 돈이 싼 땅이었는데 지금으로는 돈이 많아요. 비싼 땅이 돼서 그 값을 지불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사회법에 나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헤브론 땅을 은 400세겔을 내고 아브라함 땅이 됐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직 성경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기예보를 봅니다. 내일의 일기예보를 보고 한 주간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 맞춰서 스케줄을 짜요. 아니 일기예보도 자기가 그것을 참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겸손히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우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교훈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것을 내 땅으로 돈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80억 인류 중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인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식량이 없어져서 망할 거다. 전쟁이 나서 망할 거다. 기상이변으로 망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죄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 인간의 모든 시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미 처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 부자, 죄인 권력가, 죄인 박사, 죄인 부자, 여러분 죄인 가난한 자,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식량난으로 망하지 않아. 이 지구는요 전쟁으로 망하지 않아. 이 세상은요 기후변화로 망하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예요? 죄 용서받는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가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 이변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식량난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폭발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데, 그럼 죄 없이 하는, 죄 용서받는 길은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군가 지불해야 돼. 내가 지불하든지,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헤브론을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저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잖아요? 진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가 망하는 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어찌 앓고 죄의 값이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망의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해서 그 핏값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핏값. 은 400세계를 지불한 것처럼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고 속죄고 속량이에요.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죄의 그 용서의 값을,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핏값이 얼마나 귀하냐?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피의 귀중함이에요. 예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의 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가 예수의 피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원래는 내가 죄인이 달려서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대신 지불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한국 교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인류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값을 죄값으로 탕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사신 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은 400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산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우리는 누구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예수의 핏값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은 400세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 땅을 산 것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다 살았어 이런 애가 봤어요?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죽을 똥살똥 태어났습니다, 그런 애는 없어요. 엄마가 죽는 거지. 엄마가 죽는 거야. 피를 쏟으며 양수를 쏟으며 엄마가 애썼다. 애썼다는 건 애 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애써라, 그 얘기가 애를 낳는 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가 희생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구해서 삽니까? 자기가 똥오줌 다 가려서 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대소변이나 먹을 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가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의 핏값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신 거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됐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왜? 우리는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야.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돼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시작.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래서 값이 뭐예요? 은 400세겔이 아니라 오늘 은 400세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주님의 것이야.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으면 그 땅은 이제는 헷족속 거가 아니라, 에브론 거가 아니라 땅 주인이 바뀐 거야. 에브론 그 주인에게서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 거가 됐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11조와 헌금을 아까워서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관이나 시간관이나 인생관을 예수 믿고도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관리해서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이방인들의 시간관이고, 그건 이방인들의 그런 물질관이고, 그건 이방인들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주의 것이고, 아멘해요. 물질도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근데 내가 아껴서 주님의 것을 도둑질도 하고 그냥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거 건축할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 그때는 뭐 제가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목사님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원금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중요한 데 먼저 투자했다가 그 투자한 돈이 부풀어지면 그 돈에 부풀어진 재산을 가지고 건축원금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려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건축원금을 드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투자했어. 다 날렸어요. 그 내가 물었어요. 드릴 재정이 있냐? 없어요. 내 것을 먼저 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감독이 되면서 우리 애가 넷이잖아요.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학원을 보내죠. 애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잘 자랐어. 다 그래도 명문대 나왔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개척할 때부터 어린이집 짓고 농협 사서 헌신할 때마다 1억씩을 드렸어.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니야. 왜 드렸냐? 여기 건축할 때도 1억을 드렸어. 왜 드렸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 날 감독을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네. 복을 주십니다.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냐?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시냐? 주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야. 내 것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 400세겔을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인생관을 먼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맞춰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셔서 피 흘려 주셔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 읽어요. 살아있는 시작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다 주님의 것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내 시간관, 재정관, 인생관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핏값의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